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일의 주제가 여러 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청년주일이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가정에 관한 그런 많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청년의 날, 성년의 날인가요? 성년의 날도 있고 또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1일이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또 스승의 날도 있어가지고 이제 스승의 날도 기념하게 되는데 오늘 청년들이 스승의 날 지난 주일이라고 해서 저에게도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 그랬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아주 주일 포함해서 365일 무언 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무언 날에 대한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 날들이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토요일이죠. 네, 정답인데요. 일부 예배 때는 내가 맞추면 맛있는 케이크하고 커피 사준다 그랬는데도 못 맞히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여전히 맞히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제는 세계 벌의 날입니다. 벌의 날. 예, 이 벌이 생태계의 거의 70%의 수분을 담당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이 없으면 지구가 생존할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벌의 중요성을 알고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에서 세계 벌의 날이라고 5월 20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사실은 무슨 날 정해져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여러분 아시아 주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주일은 뭐냐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 아시아는 발전이 늦는 것이 현실이고요. 기독교도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시작돼 있긴 했지만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에서 발전하고 다시 아시아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아시아 교회들이 발전이 늦고 또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가지고 성령 강림절의 전주를 아시아 주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건데요. 사실은 요즘은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큰 교회도 많고 또 성령의 그런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주일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주일인데요. 여러분 신계리가 원래 이름이 승천인 거 아시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신계리 원래 이름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승천교회가 있는 겁니다. 승천교회가 성경의 이름은 아니고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죠. 승천주일을 설명하려면 부활절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의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가 부활절 제7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기는 50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 때 부활절기를 기념해서 부활 50이라는 제목의 부활절 묵상집을 활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부활절기도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기는 50일 동안 계속되는 건데요. 그래서 50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오순절이라고 물론 부르는 이유는 부활절 지나고 50일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유월절이 생길 때부터 구약 때부터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와 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이죠.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을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와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과 연관된 주요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계시다가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곧 다음 거요. 네, 저게 이제 감람산에 현재 세워져 있는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교회는 크지 않고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지름이 한 3, 4m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렇게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돔 형태의 지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지에 갔을 때 이 돔 형태의 지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슬람의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자기들이 차지했을 때는 자기들의 그런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뺏기면 또 기독교 색깔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건물들이 어떤 건물은 그게 혼합돼가지고 기독교식 건물 위에다가 이슬람식 돔이 세워져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찍은 건데요. 앞쪽에 있는 파란색 그런 사람들이 저와 같이 갔던 그런 일행들입니다. 거기 조그만 교회고 그 감람산 그 꼭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려고 다 저렇게 그냥 빽빽하게 줄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안쪽 사진 보면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안에는 그냥 그 바닥 돼 있고요. 바닥에 저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네모진 그 안쪽에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바위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밟고 있었던 그런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 봤지만 예수님의 발바닥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무게가 뭐 많이 나가셔가지고 바위에 발자국이 새겨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과학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랬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은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부활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까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조차도 그거를 믿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 보듯 하면서 그렇게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그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고요. 그 증명을 위해서 또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혔던 손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못 박힌 못자국을 봐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렇게 내어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그런 훌륭한 의인들이 있고요, 또 지도자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흔히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죽음과 부활일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훌륭했고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희생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현세의 복을 비는 그런 것과 그런 것에서 끝나고 말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다음 생애가 있어서 벌레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알 수 없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죽으심이 오직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실망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중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가는 방향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모여있던 11 제자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신앙고백 4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또 특별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가르치시기도 하고 특별한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계시와 예언과 감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간혹 저에게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요청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수요일 예배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고 난 후에 또 저도 준비를 좀 하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를 가져주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부에서 누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거나 또 친절하게 뭐 해준다고 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는 것은 자신이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더욱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에게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세요. 재림 몇 번째 재림 예수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와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좀 읽어보긴 했는데 이제 뭐 편지 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데요. 점점점 말세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미혹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되는 것을 조심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결같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함께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그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편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까?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참된 평강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 보거나 또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24시간 365일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만 해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며 새롭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즉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은 그냥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절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무언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자신들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섣불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고 무엇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성과가 났습니다.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내 힘만으로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사명과 능력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작은 일, 큰 일이 없고요, 또 큰 일과 작은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작은 일은 뭐 그냥 내 힘으로 해도 되겠거니 생각하지만 오히려 작은 일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그만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빗자루질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빗자루질 하다가도 삐질 수가 있고요,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어질러 놓는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내가 한두 번 치우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시험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만났던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